오늘 권사님들 찬양 참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은혜로운 찬양을 주셨는데 새벽에 음성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첫날부터 장로님들이 테이프를 잘 끊었습니다.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철이 난 거예요. 아직도 죽을 줄 모르면 철이 덜 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덜 된 겁니다. 나는 죽음을 늘 생각한다. 드디어 인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면 비로소 도덕적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도덕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면 비로소 그 사람을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집회든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든 꼭 빼놓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주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동시찰에 그 힌돌교회 담임을 하셨었던 황장옥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원래 한신대학을 나오신 분인데요. 그분의 실력은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실까? 아주 궁금할 정도로 참 존경받는 그리고 기대가 큰 그러한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참 기대감이 컸지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신학교 입학시험을 이제 면접하기 위해서 당신은 교통법규에 잘 맞춰서 운전하셨지만 뒤에서 막 질주해 오던 덤프트럭이 그만 추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 면접 보러 오시다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바로 전주에 강의를 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나를 박사님이라고 불러달라 농담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박사학위 받고 한 달도 못 돼서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분 장례식 때 신학생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려갔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분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비롯한 많은 신학생들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도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밤 불러간다면 그리고 이 강대상이 마지막 강대상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병 들어서 가신 것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 설 때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런 긴박감을 갖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 설교가 마지막 듣는 설교일지도 모른다, 두 번 다시 말씀을 못 들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긴박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지 확정된 날이 아니에요. 오늘 밤 자다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의 설교왕 하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40대 초반부터 고치기 힘든 지병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시면 주일마다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러질지 내일 쓰러질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대상이 마지막 강대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거 설교하고 갈 겁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이 강대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설교만 그 이후로도 15년을 더 살았는데요. 15년 동안 항상 그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다음 주에 못 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설교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설교가 뭘까? 그 예수님의 피거든요. 왜냐?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만 없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이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 죄를 보는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해요. 시간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너무도 심각하게 봅니다. 정령 죽으리라, 심판대 앞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한 번은 젊은 웨슬레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 겸 유학을 갔는데, 오글로소프 목사님이 젊은 이 웨슬레를 불러놓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형제요, 당신 속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를 즉시 대답을 못했어요. 이것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당장 못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웨슬레가,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거 말고요, 그건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들어서 배운 거 말고, 책을 읽어서 안 거 말고, 예수님과 당신과 직접 무슨 관계입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웨슬레가 대답을 못했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 그 대답을 못했을까?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을까?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이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 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기적과 같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 샛별처럼 빛나는 요한 웨슬레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오늘 새벽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아니 내 개인적 종말이라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그렇다면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적 증거가 확실히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점검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너무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뭐 아담이 무슨 큰 죄를 졌나? 선악과 따먹은 거밖에 더 있어? 그거 하나 따먹은 걸 하나님이 안 봐주고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 죄를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정령 죽으리랍니다. 아무리 적은 죄라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살만하겠지요.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지옥을.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인간은 모두가 다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로댕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유명하지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미술 시간에 어느 학생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이 조각을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지 내기 전에 옆 사람 그걸 컨닝을 했는데 로댕이라고 썼더래요. 그거를 갖다가 오댕이라고 자기는 고쳐 썼대요. 오댕. 근데 그 뒤에 있는 학생이 자기도 답을 써야 되겠는데 뭐라고 쓸까 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오댕이라고 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덴뿌라라고 썼답니다. 근데 이게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에 나오는 거예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이 어디 있느냐? 지옥 문 앞에 있어요. 지옥 문 앞에.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옥 문 앞에 있으면 안 될 작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인가? 맞다, 죄인이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이 땅에서 고민해야지 지옥 문 앞에까지 가서 들어가기 직전에 고민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단테가 지옥 문 앞에 놓을 동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일까?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정만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죽을 때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이북의 만서, 죽음이 뭔가? 그랬더니 이 정만사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글쎄,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네. 내가 죽어보면 얘기해주마. 그리고 죽었어요.
죽음을 너무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화가 페루지노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 직전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페루지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목사님, 나한테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이 지옥 간다 하는데 도대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바보 천치라고 그래요. 지옥이 몇 년 살다 다시 나옵니까? 여행 갔다 오는 곳입니까?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죽음과 죄 문제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죽었는데 알 게 뭐야? 뜨겁든 덥든 좋든 나쁘든 죽었는데 알 게 뭐야?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훤히 보고 있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도 우린 다 알고 있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는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알 게 뭐야? 지옥이 뜨거우면 어떻고 풀무 뿌리면 어때? 내가 죽었는데. 천당이 좋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죽었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이 안내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싶었죠. 그래서 모세야 빨리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지파장들을 불러놓고 이 명령을 시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한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뭐 예술적으로 바른 게 아니에요. 워낙에 급하니까요. 드디어 죽음의 사자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의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첫 새끼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었습니다. 살려줬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집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피가 발라있지 않아요. 그 집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이 집은 죄도 좀 있어요. 사람이 별로 질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죠.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도덕과 윤리예요? 피예요? 피입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 송아지입니다. 소입니다. 돼지가 아무리 좋은 일을 평생 해도 그거 돼지입니다. 본질이 돼지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느냐는 거예요. 빨리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당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걸로 안 돼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16세기에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일의 앤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헨리 8세가 또 장가를 들려고 장가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물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영국 땅 절반이 로마 캐톨릭 땅이에요. 영국 땅 절반이. 그래서 헨리 8세가 생각을 해요. 이 로마 캐톨릭과 관계만 단절하면 영국 땅 절반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캐톨릭과 관계를 끊으려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 있어서는 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영국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첫 단계이거든요. 어쨌든 캐톨릭 땅을 전부 몰수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아들을 낳아 왕위를 물려줘야 됩니다. 근데 헨리 8세의 부인이 누구냐면 죽은 형의 아내입니다. 근데 헨리 8세가 형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딸을 하나 낳았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더군다나 스페인 공주거든요.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과 관계 단절하면서 첫 번째 부인을 살해합니다.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또 세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또 아들을 못 낳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부인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얻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에드워드 6세입니다. 이제 에드워드 6세가 11살 때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리고 4년 왕노릇 하다가 15살 때 워낙에 약한 이게 태어나갖고 죽게 돼요. 그러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자손이 없으니까 첫 부인에게서 난 딸 메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메리는 자기 엄마가 스페인 공주로서 천주교를 박해할 때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메리가 알고 있어요. 메리가 여왕이 됐을 때 피해 보복을 합니다. 영국을 다시 캐톨릭 국가로 선언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메리를 블러드 메리라고 해요. 피해 메리라고. 어느 날 템즈 강변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도수부가 도끼를 들고 저녁 6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을 6번 치면 도끼로 목을 치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시계도 없고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소리가 그 영국 전체의 시간을 알리는 기준이 됐어요. 이 6시가 됐는데도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수부가 이 도끼를 내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분명 6시가 넘은 것 같은데 왜 종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당 꼭대기 종탑으로 뛰어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웬 여인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크로멜의 약혼녀예요. 약혼녀가 자기 연인인 크로멜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다가와요. 6시가 돼서 종이 울리면 이제 자기 애인의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크로멜의 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보려고 생각한 끝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종탑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종을 치는 것을 몸으로 막은 겁니다. 종을 큰 쇳덩어리로 6번을 맞으니까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내장이 다 파열되고 그거를 붙잡고 땅에 떨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메리 여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메리 여왕이 급히 웨스트민스터 사원 옥상 종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피를 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흘린 이 고귀한 피여, 내가 크로멜을 사면하노라. 왜요? 대신 죽었으니까. 이 피가 크로멜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멜이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 크로멜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자기 연인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바르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대신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내적 증거가 뭐냐?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실한 증거 있느냐? 있습니다. 내놔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느냐면요,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탄의 수없는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도록 별의별 시험들이 다 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참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와요. 언제까지 올 것이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조소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탄 말하라. 아무개는요,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죄를 졌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를 사탄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옥 가야 하는 줄로 아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다 사실이거든요. 그 진짜 사탄의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끄러워서 천당 못 가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요. 예수님, 됐다. 예수님께 내가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사탄이 한 말이 다 맞습니다. 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탄 편을 드는 거예요. 이젠 큰일 났다. 구원할 길이 없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당 가야 할 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아무개 천당. 그래서 천당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보증을 쓰지 않으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피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왜 미움이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랑이 결핍됐어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생명이 결핍됐어요. 왜 전쟁이 납니까? 죄 때문에 평화가 결핍됐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임하면 왜 우리가 병 걸리죠? 죄 때문에 건강이 결핍돼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죄 용서 받으니까 죄 문제 해결돼요. 병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병이 왜 생겼느냐? 건강의 결핍은 죄 때문이거든요.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가 질병을 물리치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줘야 되느냐? 주님, 우리 아들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 발라주십시오. 그러면은 온종일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차단시키는 겁니다. 험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여보 회사 다녀올게요. 그럼 내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뒤를 향해서 주님, 우리 남편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 발라주십시오. 예수님 피 발라주십시오. 사업장 문을 열면서 주여, 우리 회사에 예수 피 발라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오늘도 그 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